네, 우리 주위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I love you. God bless you.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통역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네, 통역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자의 언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God has a good plan for you. 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동안교회 대학부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진흥재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외기원의 멤버분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동안교회에서 청년 액체엠 브릿지라 이름하는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진흥재 목사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정동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새로운 한 해 역시 함께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19일입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시작하며 마음에 품고 반드시 이루리라 다짐한 것들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좀 이루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이 되면서 예전에 다녔던 대학교나 열심히 활동했던 찬양팀 등에서 동문회를 한다고 참여해달라는 연락이 심심치 않게 옵니다. 저에게는 이상하게 그런 연락들이 과거를 기억해봐라 라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저도 25년을 시작하며 다짐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이루고 어떤 것들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짐 중 하나가 좀 더 건강하게 사역을 해보기 위해서 운동을 생활화해보자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체중도 지금보다 조금 더 줄이고 근육량도 좀 더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지체를 따라 수영장에 등록을 해서 새벽 수영을 해보기도 하고 따릉이를 타고 중랑천까지 달려가서 러닝을 해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곳 외대에 멋진 트랙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종종 뛰기도 했습니다. 혹시 트랙에서 뛰고 있는 저를 발견하신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운동을 해온 제 모습이 좀 변했을까요? 아니면 덜 변했을까요? 놀랍게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왜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운동을 한 횟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수영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실제 수영장은 그리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 열심히 뛴 날에는 가볍게 물 한 잔만 마시고 자야 되는데 이상한 보상 심리가 작동해서 야식을 시켜 먹고 잤던 그런 날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회는 단백질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그게 치킨과 떡볶이로 변하는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야식을 못 끊은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왜 자주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바빴더라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함께 수영장을 가는 그 지체한테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누구야 같이 가자라고 말해줬어야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하고 누구야 나 어제 잠을 너무 늦게 자서 좀 자고 출근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변명을 남긴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한 것 같지만 제대로 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더 성실히 더 열심히 해보기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땀도 눈물도 흘려보아야 되고 죄를 짓는 것을 비롯한 좋지 못한 습관들도 과감히 끊어내봐야 되고 또 실행도 해봐야 되는 것이겠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섬김의 경험도 있고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을 더 열심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 멀리 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신앙의 근력을 지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신앙의 근력이 죄다 끊어진 채로 주어진 현실에 그저 순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의 중심 주제는 성전 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전 재건. 네, 감사합니다. 재건이라는 말은 다시 일으킨다라는 말이고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무너져 있음을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개의 예언이 선포됐던 배경을 살펴보면서 그 시대에 무엇이 무너져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 또 다윗의 다음으로는 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기원전 959년경에 건축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5장에서 6장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원되어 7년에 걸쳐 완공되었습니다. 아주 질이 좋고 값비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건축했고 그 겉은 금으로 발랐으며 그 안에 휘황찬란한 성전 기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포로기한 시대에 지어진 성전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해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여 극심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고 무리한 국가 사업을 여러 차례 주도하며 백성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결국 그가 죽은 후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거듭하다가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명맥을 유지하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여러 차례 침략을 당하고 기원전 587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때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시기를 흔히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 여러분이 페르시아로 알고 있는 그 나라가 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대왕은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3번에 걸쳐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 첫 번째 귀환이 주전 538년에 이루어졌고 그때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토착 세력이 귀환 공동체를 모함하기 위해
귀한 공동체가 성벽을 쌓아 왕에게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짓 상소를 올리게 되고, 그 거짓 상소로 인해 성전 건축을 중단당합니다. 무려 주전 520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 중단이 된 거죠?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학계의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 제2년이 바로 이 주전 520년을 뜻합니다. 이때 학계라는 예언자가 등장해서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자고 백성들을 독려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먼저 포르기안 공동체를 둘러싼 이 외부의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면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 귀환으로 가 있던 고레스로부터 그 이후 캄비세스와 다리오 왕으로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불안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정세가 어지러웠고 곳곳에 반란을 진압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한 번 성전 건축이 좌절됐었는데, 이를 페르시아의 허가 없이 재건하게 되면 한 번 더 반역을 시도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귀한 공동체의 내부적인 상황도 좋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귀한 공동체의 내부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학계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바벨론의 말발굽에 초토화된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 상태에서 무언가를 재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많이 뿌렸지만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며 뭘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겨우 삭슬을 받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것이 다 새어나가는 헛수고의 저주, 흔히 통장이 되는 그런 저주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 다른 무언가를 하기에는 여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한 공동체의 마음이 낙담과 절망으로 물들어 버려서 어떤 희망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버린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으로 인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자유를 얻어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여행의 목표였던 성전 재건을 위해 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적의 모함을 받고 페르시아의 힘에 굴복하여 성전 공사를 중단당했습니다. 망국의 서러움, 바벨론에 겨우 잡아놓은 터전까지 버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버려졌다는 두려움,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하는 그 허탈감이 귀한 공동체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귀한 공동체는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 어려움에 부딪혀 성전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포기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내 집 짓기에 열을 올리고 몰두했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수동적으로 적응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명을 포기한 것, 그것이 귀한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 낭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현실에 적응하는 데 몰두해서 어떻게든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고 사는 데에 혈안이 되고 그것만 충족되면 만족할 것 같다는 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이 학계의 중심 메시지가 성전 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전은 학계서가 쓰였을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건물로서의 성전, 즉 예배당으로서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 1980년에서 90년대 설교를 들어보면 이 본문이 예배당 건축할 때 많이 쓰였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황량한데 너희 집은 이렇게 화려하게 해놨구나라고 말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독려할 때 쓰였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학계 말씀은 단순한 예배당 건축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경에서 성전은 본질적으로 더 넓고 광범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전은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성전과 성전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전체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할 때도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학계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들의 삶에서 문제를 삼고 계신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 함께 학계 1장 5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복해서 또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고. 이는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너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마음에 새겨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백성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였을까요? 다 함께 학계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 구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를 위해서 이때에 판벽한 너희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은 지붕이 덮여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집에. 이는 폐허가 되어 있는 지붕이 덮여 있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백성의 이기주의, 육적인 것만을 갈망하는 물질주의를 문제 삼으시는 것입니다. 또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계속해서 대조되는 것은 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나를 위한 일과 하나님을 위한 일로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는 너 집 짓기에 빠른 인생이구나. 너의 번영과 성장과 안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지만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힘도 들이지만 내가 기뻐하는 일에는 정말로 무관심하구나.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며 우리와 참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샌가 세상살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라는 성전을 신앙으로 건축하는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잘 채워넣는 집짓기에 혈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전 건축자로 부르셨는데도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 나를 위해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말씀을 제대로 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자고 말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찬양을 불러야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내 몸이 조금 힘들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포기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하는 삶도 포기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포기하고 인내하는 삶도 포기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도 포기하고 그릇된 욕망을 절제하는 삶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짓는 자로 부르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집을 짓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까지 무엇을 짓다가 오셨습니까? 나라는 성전을 짓다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집 짓다가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내 집 짓기에 빠른 인생들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더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은 헛수고의 저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만약에 이 자리에 내가 이런 헛수고의 저주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그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는 동떨어진 채 세상의 가치들에 매몰되어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디 그 무익한 삶에서 빠져나오시어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나라는 성전을 신앙으로 건축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학계를 통해 백성들을 한사코 찾아오신 것입니다. 집 짓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실의 무게와 굳어버린 마음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성전 짓는 자의 사명과 상실해버린 용기를 되새겨 주시고 성전을 짓는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와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땅에 매여 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며 사명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백성들이 겪는 이 곤고한 참상의 원인부터 일러주시고 그것을 분석해 주십니다. 다 함께 학계 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팽겨 쳤던 유다 백성들의 삶으로 인해 그들의 삶에 한재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재는 가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서 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을 보면 이 성전을 황폐하게 두었다라는 구절에서 황폐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하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삶에 한재가 들었다는 구절에서 한재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호레브입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하레브하게 냅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호레브가 임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한재가 임했기 때문에 호레브가 임했기 때문에 성전을 황폐하게 둘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성전이 하레브했기 때문에, 성전이 황폐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호레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신앙의 해석과 신앙의 해석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다 함께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베어와라.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서 말하는 산에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산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알고 있고 학계와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아무 나무를 가져와서 지어도 괜찮으니까 그것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성전을 완성하라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될 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또 다른 하나는 영광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에게 아무거나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최소한의 정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최소한의 정성. 더 근본적으로 나의 몰두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요청이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일성전이라고 말했던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는 좋은 나무를 쓰지 못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싸구려 재료를 사용해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은 최고의 나무로 짓고 금으로 바른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성전을 우상 삼고 그 성전에 가득해야 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제사를 저버리고 내 집을 빨리 짓기 위해 온갖 죄와 우상 숭배를 범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재건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재료는 좋은 나무나 좋은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두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성전 재건의 재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는 성전, 또 공동체라고 하는 성전이 건축될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학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 집 짓기에 빠른 인생이 아니라 나라는 성전, 또 공동체라는 성전을 하나님의 뜻과 가치대로 잘 짓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건축해야 됩니다. 다시 일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삶의 문제로 일상의 고단함으로 그저 흘려보내버리고 말았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들을 다시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삶을 살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해내고 인내하는 삶도 살아내고 섬기고 베푸는 삶도 회복하고 그릇된 욕망을 절제하는 삶도 끈질기게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붕이 없었던 나라는 성전의 지붕을 다시 덮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주춧돌을 놓고 기도의 벽돌을 쌓아 올리고 찬양의 기둥을 세우며 예배의 시멘트를 곳곳에 잘 바르고 삶의 예배라는 지붕을 잘 덮어 나라는 성전을 완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성전의 지붕이 잘 덮이고 세상과 잘 구별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거룩이 재건되고 거룩이 재건됨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헛수고의 저주로부터 빠져나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쉬운 것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해보지 못했던 것, 했었으나 중간에 포기한 일을 재개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중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내 집 짓기에 몰두한 사람입니다. 이미 세상 가치에 찌들어서 무뎌질 대로 무뎌져 버린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이런 초라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공사를 겨우 재개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학개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초라한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저버렸고 그분을 향해 갖고 있던 뜨거웠던 마음도 잃어버린 지 오래고 드릴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오늘 너희에게 줄 영광이 더 크다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이 오늘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나를 구하는 이 순간으로 인해
너의 뜨거움이 이전보다 오늘이 더할 것이라고. 이전에 내가 누렸던 영광보다 오늘 내가 너에게 허락한 영광이 더욱 클 것이라고. 이전에 내가 누렸던 평안보다 오늘의 평안이 더욱 클 것이라고. 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라는 성전을 신앙으로 잘 지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즉 공동체라는 성전을 어떻게 재건해야 하는지도 살펴보길 원합니다. 기본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는 함께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내 집은 혼자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함께 짓고 또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홀로 성전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험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하나의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예배 후에는 다양한 모임을 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커다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나름의 다짐도 또 나름의 결단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외기연, 외대 안에서 여러 형태로 다양한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질 텐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가 있거든. 그 어떤 예배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시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에 힘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기를 힘쓰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외기연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 학계, 그 학계의 이름은 절기 그리고 축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을 거의 다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 나의 삶이 혹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축제와 같은 어떤 풍성함과 즐거움이 사라져 있다는 느낌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나와 공동체라고 하는 성전을 신앙으로 재건한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주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흘러들어온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축제와 같은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실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내년에도 함께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일에 충실했는지, 내 집 짓기에 빨랐는지를 돌아봅니다. 만일 내 집 짓기에 빨랐던 인생이라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나와 우리 공동체라는 이 성전을 신앙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어 정말 헛수고의 저주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외기연의 멤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는 회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데 내 영혼의 성전, 나라는 성전을 잘 짓지 못했습니다. 놓쳤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을 놓쳤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놓쳤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갑니다. 나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첫 번째를 놓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우선순위, 주님과 함께하고 나라는 성장, 주님 내 영혼의 성장,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내 삶이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아버지 놓쳤습니다. 캠퍼스에 있으면 사역이란 이름으로, 공부란 이름으로, 내 꿈을 쫓는다는 이름으로 놓쳤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과 먼저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놓쳤습니다. 아버지,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갑니다. 예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갑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여 그 삶으로 돌아갑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러 돌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라.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